새벽 2시부터 깨워놓으시고 지금까지 계속 저는 말씀을 쓰게 하시지를 않고 머리에다가 그냥 입력을 시켜서 말하자면 밥으로 말하자면 즉석밥을 먹이게 하시는, 그래서 그냥 초긴장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에게 그 주신 입력시켜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가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충만한 은혜로 전달되어져서 정말 은혜가 있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우리 건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로 힘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먼저 이 11장의 오늘의 이 말씀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사로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아십니다. 이 나사로가 병들었고 또 주님을 불렀으나 또 주님이 빨리 오시지를 않았고 그로 인하여서 나사로는 죽었고 죽은 지 4일 만에 주님은 오셔서 결국 그가 그 장사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오셨는데 또 주님이 살려주셨고 하는 이런 모든 오늘 본문의 이 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는 나사로는 분명히 병들었고 분명히 죽었는데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44절을 보시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니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분명히 나사로는 죽었고 그리고 장사를 지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신 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는가? 3절을 보시면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병이 들었을 때 이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누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다른 어떤 것을 하기 먼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병들었으니 예수님 즉시 와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 이 본문이 기록되는 이 시절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 계셨을 당시고 오늘의 치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지 않은데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사람을 보낸 것처럼 우리도 즉시로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문제가 생겼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됐나이다 라고 주님께 즉시로 알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즉시로 아는 데에 이제 첫 번째의 그 해결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어 있었는데 그냥 누이들이 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 아시지 않을까?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아실 거야. 아시고 오시지 않을까? 그리고 알리지 않았다면 그들이 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들이 나에게 생겨난 모든 문제들 주님이 아시겠지.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리고 알리지 않는다면 나사로가 살아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문제를 주님께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 내 문제를 보시옵소서 주님께 알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살아나는 역사가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즉각적으로 주님께 알리셔야 돼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슨 문제가 됐든지 주여 보시옵소서
알리실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 알리는 데서부터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인가? 3절에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나이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주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해서 병들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그래? 기도했는데 왜 그래?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당시에 그냥 예수님 옆에서 봉사를 무지무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여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우환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요술방망이처럼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프면 이상하게 생각해. 예수 믿는데 왜 아프지? 그리고 또 엉뚱한 소리를 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뭔 죄가 있겠지? 물론 죄 때문에 병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여기에서 나사로가 병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한다.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많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잘 돼.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셔야죠. 그래서 잘 안 되면 예수 믿는 것을 왜 그러지?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아이고 믿어봐도 잘 되는 일 없네? 믿는 것에서 돌아서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기 때문에 다 잘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병을 주시고, 때로는 문제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시험 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한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특별히 주님이 꼬집어서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사랑하는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 주님의 사랑을 입어도 병들 수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것보다 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부러웠던 것은 주님의 사랑을 나도 정말 듬뿍 받고 싶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처럼 정말로 사랑하는 누구누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아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주님께서 기록해 주시는 이런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것이 저의 마음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아유 그냥 믿으면 되지, 믿기만 하면 되지, 믿는 것으로 족하시고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서 전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 이왕에 믿는 거 사랑하신다라는 그 음성을 듣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이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 오늘의 말씀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은 맞추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가 또한 또 따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조금 더 사랑하시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병들었다고 하니까 주님이 이제 응답을 하셨어요. 기도를 하니까 응답을 하셨어. 뭐라고 응답을 하셨습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고 그 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또한 나도 영광을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는 응답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 문제는 너희에게 지금 어떠한 것을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고 음성을 못 들으시는 거지, 문제가 왔을 때 정말 즉각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 응답을 주십니다.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든가, 아니면 이것은 어떤 모양으로 할 거라든가, 이것은 왜 너희에게 이런 문제가 왔다라든가 깨우침도 주시고, 아니면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아니면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나, 주님은 분명히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니까 이렇게 즉각적으로 주님이 응답하시나?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문제를 놓고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마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시름을 놨을 거예요. 한면으로 마음을 놓으면서 우리도 응답을 받으면 주님께서 어떨 때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기도를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야. 주님이 이거 해결하시나 보다. 그리고 그냥 하실 것을 믿고 있었는데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병들은 데서 죽는 자리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주님께 아뢰는데 결국 그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그 죽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죽은 것 때문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15절, 죽은 것 때문은 아니지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즉각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쭉 다 볼 수는 없지만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즉각 오신 것이 아니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 장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은 이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병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서 기뻐하노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사업의 실패의 그 현장에 내가 있지 아니한 것을 내가 기뻐하노니, 네가 병들어서 신음하는 그 자리에 그때에 내가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니, 네가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아니했던 것을 기뻐하노니.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지만 마치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응답도 없고 도움의 손길도 없고 막연하고 죽었다, 사망이 임한 것처럼 깜깜하고 막막한 그런 시간 속에 우리를 두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주님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우리는 즉각적으로 와가지고 병든 나사로를 짠 하고 건강을 샥 회복시켜 주시면 참 좋은데, 주님은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 장사 될 때까지 기다리고 오히려 내가 가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기뻐한다.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내 하는 일이 좀 짠하고 됐으면 좋겠는데 왜 사망과 같이 주님의 손길이 나에게 안 미치는 것처럼 이렇게 답답하고 힘이 들고 어렵지? 주님은 그때에도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서 기뻐하면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믿습니다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면 아멘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옛날엔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았어.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하면 믿음이 하늘에서 팍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산기도도 엄청 많이 다녔어요. 목이 그냥 다 쉬어가지고 몇 번씩 이게 쉬었다가 텄다가 뭐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가? 믿음 달라고. 그러면 그냥 뭐가 팍 임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조금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믿음은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나를 때로는 문제 가운데 두셨다가 때로는 건지셨다가 물 가운데 줬다가 불 가운데 줬다가
태우셨다가 그 다음에 또 살리셨다가 죽이시고 살리시고 죽이시고 살리시고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죽였다 살렸다 문제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문제 속에서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께 요청을 했고 주여 보시옵소서 병들었나이다라고 우리가 요청했다면 그 끝은 믿고 그 끝은 살아나게 하시는 그 끝이 있고 살아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믿음이 우리 안에서 환경을 통하여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기도만 하거나 세월이 흐르면 쑥 믿음이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은 내 환경에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바뀌어간다라는 것을 자라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은 이것을 위하여서 믿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1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때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잠들었도다. 우리는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육신이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잠들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맞아, 잠드는 거지. 잠들었다 깨어나는 거지. 잠들었다가 깨어났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를 두셨으니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잠들었다가 깨어났을 때 주님 품에 있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내가 있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나사로의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렇게 내세적인 것, 죽었다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오늘의 이 본문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잠들었더라.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잠든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벗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깨우시는 시간이 있어요. 각자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주님이 이제 우리를 깨우시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정말 잠드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주님은 죽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잠들었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꼭 마음에 새기시고 죽음의 두려움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못 박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은 맛볼 수 없는 평안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자기가 잠잔다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끝난다라고 알고 있지 어떻게 잠잔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 우리가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기도할 때 그때 당시에 빨리 응답만 하셨어도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응답을 늦게 하는 바람에, 늦게 오시는 바람에 죽었잖아요. 주님, 내가 기도했을 때 그때 즉각 응답만 하셨어도 내가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지진 않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진 않았을 텐데, 원망 아닌 원망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뻐하면서 우리들의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문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내가 완전히 손을 놓고 나는 할 수 없네요 주님,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하고 딱 죽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체험되어짐으로 죽어야지만 부활되기 때문에,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죽어야지만 부활되기 때문에 한 번 체험되어지고 두 번 채워지는 그 체험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두려움의 문제를 갖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어놓으시면서, 주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내가 죽겠나이다, 이 문제 가운데서 죽겠나이다, 주님 죽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장사되어져서 냄새가 풀풀 날 지경까지 된 것처럼 내 문제가 빨리빨리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서 주님의 부활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내 힘쓰고 요동치지 않고 이제 죽기를 원하오니 주여 죽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이제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고 있지만, 저도 문제 가운데서 기도를 하면 네가 빨리 죽어, 네가 손을 놔야지 내가 투입이 돼서 내가 일을 하지, 네가 자꾸 그 손을 잡고 있고 네가 일하고 네가 살아서 껄쩍거리고 있으니까 내가 못하잖아, 네가 빨리 죽고 비켜나, 그래야지 내가 투입돼서 내가 확실하게 일을 할 테니까 네 힘 쓰지 말고 빨리 죽어라. 아멘이십니까? 네 힘 쓰지 말고 죽어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내 힘 쓰지 말고 죽으십시다. 내 힘 쓰지 말고 죽으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죽어야 돼. 죽어야지만 예수님이 빨리 찾아오셔. 예수님은 왜 4일 동안 기다리셨습니까? 죽을 때까지, 죽어서 썩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빨리 죽으면 빨리 예수님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 안 죽어서 그래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한 번 넓게 죽어야 돼. 날마다 삶 속에서 죽어야지만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죽을 생각은 안 해요. 예수님, 내가 기도했는데 그때 응답하셨으면 내 문제가 여기까지 안 올 텐데 왜 빨리 응답 안 하십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주님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죽어야지 확실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나는 죽기보다는 요만큼 내 문제, 그 썩을 것 같은 내 문제가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완전히 죽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 죽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거 말고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거든 생명이거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고 죽으면 살아.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야.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게 내가 이 육신을 딱 죽고 이 세상 떠났을 때 부활이고 생명이 아니라 오늘의 삶 가운데도 내가 내 문제와 내 삶에 붙들고 있는 모든 것에서 죽으면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살아서 믿는 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자는 아까 죽었다 그랬습니까? 잤다라 그랬습니까? 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고 싶어도 죽는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죽을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 믿고 부활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난 사람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생명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죽음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요,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내 문제가 더 중요한데. 아무리 문제가 중요한 것 같지만 정말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주님은 나의 부활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본문을 저는 전할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에 막 초점이 맞춰졌어요.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 그래,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죠. 나의 부활이시고 나의 생명이시죠.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부활이시지. 그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그 사랑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들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는 걸 보면서 기뻐하실 때도 있지만, 또한 우리들이 문제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사망이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육신의 사망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실 때가 또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기뻐하고 계실까?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 나를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네 문제 가운데 네가 죽어. 돌을 옮겨 놓으라. 네 문제 놓고 죽어. 그런데 우리는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주님, 이 문제는 어떻고 저 문제는 어떻고 요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고린도후서 10장에 이론을 파해야 되는데 이론을 갖고 들이대는 거야. 주님 앞에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내 생각은 어떻고 저떻고. 그리고 뭘 들이댑니까? 실질적인 것을 주님 앞에도 말하고 우리는 사람 앞에도 말해. 진짜 죽은 지 4일 돼서 이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드립다 주님 앞에도 말하고 사람한테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이래서 가망이 없고 저건 저래서 어떻고 이건 저렇고, 내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그냥 주님과 사람 앞에 내 이론을 날마다 그냥 펼쳐놓는 거예요. 그 펼쳐놓은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여지고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문제를 부활시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돌을 옮겨 놓아야 돼. 딱 내 마음에 그냥 딱 막혀져 있는 지식의 돌, 생각의 돌, 자아의 돌, 육신의 돌이 옮겨주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세상 관습, 세상 풍수, 세상 방법, 돌로 꽉 들이차 있는 거예요. 돌로 꽉 막혀가지고 예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뭔가 기적을 베풀어주고 싶어도 내가 나를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믿음의 돌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생각에 육신의 돌이 꽉 막혀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생각의 돌을 제쳐놓겠습니다. 내 방법의 돌을 제껴놓겠습니다. 내 이론의 돌을 제껴놓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버지가 이거 절대 변화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이 하시면 다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는 살아났어요. 네. 자, 시간이 빨리 감으로 잠깐만 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21장을 보십니다. 21장.
21장 18절. (20절을) 보십니다. 예, 본문하고는 약간 좀 무관된 것 같지만 같은 은혜를 받아서 제가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여기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군가? 요한인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나오고 요한 자신도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데 또 요한복음 안에는 또 한 번에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그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했어. 그런데 요한을 보면은 이 위에 보면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서 쭉 나온 내용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 예전에는 참 내가 베드로 같다. 그리고 베드로같이 불같이 쓰임받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난 요한처럼 나 이제 요한이 될래요. 하나님 나 요한처럼 바꿔주세요. 왜? 베드로를 만나서 주님하고 만나가지고 계속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니? 뭐하니? 물어봐.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항상 베드로가 있었어.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항상 나서고 항상 말하고 항상 문제 일으키고 항상 앞서고 그런 사람인데 요한은 항상 예수님 품에 있고 항상 조용하고 항상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씩 물었어. 그런데 요한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아멘. 저는 여기에 너무 주님 베드로는 못 믿어서 그러신 건 아니지만 또 묻고 또 묻고 물론 베드로도 주님 앞에 크게 쓰인 사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쓰이는 그 사도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요한이라는 이 사람 요한이라는 그 사랑받은 나사로 도전이 있으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너는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맘대로 다녔지만 18절에 보면 늙어서는 네 맘대로 못 다녀. 내가 너 붙들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까지는 알아들었어. 그러면서 19절 끝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더니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 예수 품에 의지한 한 사람이고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뭐냐? 베드로는 주님이 따르라 했으면 따르면 돼. 주님만 따르면 돼. 요한 쟤는 어떻게 죽을 거예요? 쟤는 어떻게 될 거예요? 꼭 나서서 말을 하는 거. 근데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나 참 싫다. 나서서 그냥 꼭 말을 해야 돼. 주님이 너랑 뭔 상관이냐 도대체. 너랑 뭔 상관이냐.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만 따라. 요한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20절 보면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나를 따르라니까 요한은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따라갈 생각은 안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23절 끝에 보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없어. 옆에 사람 어떻게 되는 거 너 상관하지 마. 남의 하인 판단하지 마. 섰든지 넘어졌든지 그거는 나의 주관이야. 너는 나만 따라. 요한처럼. 그럴 때 주님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라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이 괜히 사랑받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조용히 예수님 품에서 조용히 말씀을 경청하고 요한복음이 특별히 요한이 기록한 걸 보면 예수님이 기도했던 기도 내용까지 다 적어놨어. 요한 다 조용히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다 옮겨놓은 요한. 나는 이 요한복음과 이 말씀을 주면서 주여 나에게 요한이 받았던 은혜 주시기 원하나이다.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어 성질이 불같았었나 봐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로 변했습니까?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좀 정립하시면서 말씀이 많이 길어졌는데 주신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의 내 삶을 좀 바꿀 수 있는 능력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